허락하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날짜를 계산을 하고 숫자 계산을 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이런 날 정도 될 거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라고 해서 1992년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서 난리를 쳤던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날짜라고 하는 것, 그 숫자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때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가 언제인가에 숫자 계산하느라고 세월을 허송세월하며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는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그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온다, 더디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취소됐는가 보다, 이렇게 조롱을 하며 비난을 하는 가운데 있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무조건 너 이런 죄에 졌지, 너희는 나쁜 놈이다 해서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땐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은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큰 소리가 난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아니 대포가 뻥 했을 때 쏘는 것처럼, 현대에 있어서는 미사일이, 로켓가 터지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나면서 하늘이 풀리고 땅에 천지개벽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셔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은 자들을 향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과 동시에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는 것처럼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상황이 주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시인해야 된다는 거 몰랐는데요 라고, 난 복음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없도록 바로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때가 더디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보다 라고 방심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다면 이러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경건한 삶, 거룩한 행실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가는 우리가 마지막 13절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며
그날이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우리 많은 경우 전도 그러면 예배당에다가 사람 숫자를 채우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에 와보시면 뭐가 어떻고 라고 하는 것이 전도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 어쩌다 한번 단기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지를 가서 물품을 들고 가서 나눠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거나 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선교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할 본분을 했노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다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앞당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나 선교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의 어떤 요식 행위로 하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썩어지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가정이, 이웃의 가정이, 아니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내가 살고 있는 국가가, 아니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땅에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 은혜를,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것.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는 것. 많은 경우 요즘은 전화로 그런 대화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참으로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가정에 식구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불화가 생기고 이혼하게 되는 상황에도 이르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놔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는 아프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why? 이런 상황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그저 교회 마당을 밟으면 내가 예수쟁이라고 착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는 바로 그런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 그런 질문들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내가 천국 백성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 날 그냥 불러가시면, 이 세상을 하직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내가 이 땅을 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거룩한 행실을 하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을 힘쓰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파묻어뒀다가 주인에게 그저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주인 앞에서 나의 최선을, 나의 최고를 드림으로 열매를 다시 내놓을 수 있었던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라도 한 영혼이라도 멸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함 받는 저 천국 백성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게 된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기를, 앉아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일 거다, 그걸 계산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설마 이때 예수님 오실까?
안 오실 거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롱하는 자들의 그런 음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들로 하여금 방심하고 있을 때 깨어있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악한 사단은 국가를 통해서, 사회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1980년대에 3S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어떤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포츠로 수많은 운동 경기를 틀어서 야구, 축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크린,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심취해서 흥분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관심사가 바라봐야 영화에, 드라마에 빠지게끔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S가 무엇이냐면 바로 섹스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어떤 문화의 그런 것들을 형성시키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와 스크린과 섹스를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0년도를 들어와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3C 정책의 현상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코로나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폐지해야 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하고 교회들을 핍박하는 조건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C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캔들입니다. 촛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촛불을 들기만 하면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하는 시대적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콘서트입니다. 음악회. 요즘 트로트 열풍이라고 해서 한국 사회나 이민 사회나 트로트 열풍으로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3C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바로 거기에 사로잡혀서 코로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촛불 드는 거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콘서트에 그저 즐기는 것에 세상적인 어떤 위로를 그 가운데 받는 것으로 그렇게 휩쓸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의 어떤 나의 쾌락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나 대신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자들에 의한 거기에 심취되어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스스로를 깨끗해 할 수 있는, 정결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케 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자가 될 때 그는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삶, 거룩한 행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바르게 하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진정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오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주님의 때는 도둑같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서 언제쯤 오실 것이다. 행여라도 내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은 다시 안 오실 거야. 그렇게 방심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아니 오늘 저녁에 오실런지, 언제 오실는지 그것을 장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어떻게 알죠?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의 모든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죄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내렸던 상황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이 동물보다도 못한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빠져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구조적인 모습을 살펴보아도 과연 지금 우리 때보다 더 타락된 적이 있었던가? 예수님 오실 때가 이때는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사람에게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롱합니다. 바벨탑을 쌓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에까지 이름을 내보자 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들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 밖에 많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까지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행실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고 증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서만 하시지 무슨 외부에까지 그런 일을 하느냐고. 그런데 성경은 목회자들에게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죽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한국 사람만이 아닌 모든 타인종들에게까지,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 받는 사람들이 되게끔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원하십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감당하며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말로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